그리고 더불어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또 저에게 우리 당회원들이 또 귀한 존경을 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스승해 줄 메시지는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이상한 엄마입니다. 이상한 엄마. 제목이 이상하죠? 네. 여러분, 설교의 제목처럼 좀 이상한 엄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들어 더 많아져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 엄마의 표상이라고 하면 헌신하고, 그리고 나는 굶어 죽어도 자식들은 먹여 살리는, 남편은 논팽이여도 엄마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죠. 근데 요즘 들어 이상한 엄마 혹은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2010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갓난 아기를 숨질 때까지 방치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방치한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 게임 때문에. 어느 정도로 방치를 했냐 하면 젖병의 분유가 썩을 정도로 방치를 했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빠져있던 게임이 뭐냐면 그 게임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 그래서 옷을 입히고 뭐 무기를 사입히고 뭐 이런 게임.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무슨 게임인지. 근데 그 게임을 하느라고 진짜 내 애를 유기해 버린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부산에서, 우리 가까운 부산에서도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엄마 아빠를 넘어서서 비정상적인 엄마 아빠죠. 이거 아직 아닌데 벌써 보여주시네요. 네. 빨리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박영천 선생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상한 엄마라는 제목의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보여주세요. 이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엄마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공감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어마어마한데도 자기는 시체같이 얌전히 잔다고 한다. 엄마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지? 시체같이 자는 사람이 누굴 좋아하는 게 죄도 아닌데 자기는 아빠를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고 한다.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나? 결혼하면 평생 귀찮을 텐데 그게 말이 되나? 몇 살로 보이냐고 해서 43살로 보인다고 솔직히 말하면 화를 낸다. 그렇다고 또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하면 왜 거짓말을 하냐며 화를 낸다. 43살 먹은 여자 어른한테는 대체 몇 살로 보인다고 해야 하나? 엄마 아들은 난데 나보다 옆집 상우를 더 믿는다. 숙제 없다고 하면 상우한테 물어보고 나서야 내 말을 믿는다. 그러면 상우를 키우지 왜 나를 키우나? 이상한 엄마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이게 어떤 책에 실려 있는 것을 한 인터넷에 이렇게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아마도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이상한 엄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엄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분명히 나는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지 않는 거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엄마들도 종종 보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상한 엄마라고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엄마가 요게벳이에요. 모세의 엄마. 대체 요게벳은 어떤 엄마였기에 설교의 제목이 이상한 엄마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자손들 중에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다른 레위 자손 중에 이제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장가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아내를 얻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부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본문 2장 1절의 시점에서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는 미리암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가들었다는 표현이 좀 시점에 맞지 않죠. 이미 결혼해서 어엿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부부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고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지점이 문제예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것이 이 가정에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더 잘 아시겠죠. 본문 앞에를 좀 더 가보시면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당시에 애굽 왕이 투트모스 1세였는데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가 점점 막 불어나니까 이제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쿠데타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왕이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애를 받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애를 받으니까 가서 애를 받을 때 남자면 죽이고 남자면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들만 잘 케어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아시는 대로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아요. 더 화가 난 바로 왕은 이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감시자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거든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만 살려둬라 이렇게 유아 살해 명령, 두 번째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 의하면 첫 번째 유아 살해 명령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 이 두 명에게만 내렸습니다. 너희 두 명이 히브리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애를 받을 테니까 남자면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히브리인들 두 명의 눈만 피하면 됐어요. 사실은 두 명의 눈을 피할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 이 십브라와 부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난 것을 봐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유아살의 명령은 첫 번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산파 두 명이 아니라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눈을 피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남자아이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봐줄 리가 없잖아요. 뭐 동족이니까 봐줬죠. 왕의 명령이니까 또 그 명령을 어기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인 것이 확인되면 주저없이 가져다가 그냥 나일 강물에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많은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익사한 거죠.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남자아이가 또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가정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만 그 사실은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게는 이게 복된 일인 동시에 비극인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 대신 슬픔과 안타까움이 훨씬 컸겠죠. 왜냐하면 곧 나일강에 버려질 운명의 아들이니까요. 여러분은 내 애가 아니라고 별로 슬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므람과 요게벳의 심정이 잘 안 와닿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찬양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영상을 들으시면서 보시면 좀 감정이입이 될 것 같아요. 들어주세요. 입을 맞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를 물에 띄우는데도 눈을 감으면 그 아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가사가. 네. 그 부모로서 얼마나 애가 타고 속상했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애를 안 낳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낳으면 이제 나일강에 애가 버려지잖아요. 한창 젖을 먹여야 하는 시기고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한 때인데 그 갓난아이가 이제 나일강에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아므람과 요괴배처럼 가혹한 현실에 우리의 인생이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경과 고난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나로서는 못 견딜 것 같은 이 고난이 닥칠 때가 인생에 사실은 숱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 다 그런 일들을 아마 겪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가혹하고 냉엄한 현실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냥 행복해 보이지만, 항상 평탄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평탄한 사람들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다 고난이 있고 비극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멀리서 보면 다 희극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안에 다 비극적인 삶의 파편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은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그 결과를 잘 아시죠. 모세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모세는 살았습니다. 도무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가혹한 현실을 뚫고 기어이 모세는 살아났습니다. 아니, 단순히 그냥 생명을 유지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누가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그런 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세를 살리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미 미리암이라는 누나 그리고 아론이라는 형이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리암과 아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가혹한 현실에 내몰려 있는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주연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은 다 그냥 조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무지 답이 없는 가혹한 현실의 그 한복판에 지금 서 계십니까? 도저히 내 머리로는 계산이 되지 않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답답한 현실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것을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집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혹한 현실에 내몰린 모세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는 현실과 지금 맞서고 있는 당신의 삶에, 극심한 결핍과 맞서고 있는 당신에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와 맞서고 있는 당신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혹한 현실, 답이 없는 문제, 내 능력 밖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혹시 지금 막다른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초월하시고 문제보다 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혹한 현실과 맞서고 있는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이상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를 낳았어요. 이제 아들이 태어난 것을 들키면 아기 모세는 이제 여지없이 나일 강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밖에 없어요. 자,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되어 있는데 석 달 동안 안 들키려고 얼마나 여러분 전전긍긍을 했겠습니까? 혹시 아기 울음소리가 밖에 새어나가진 않을까? 노심초사했겠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요게벳이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 숨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가 잘생겨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부분에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들이 잘생겼다고 숨겼다니까. 못생기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처음 읽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반대로 말하면 태어난 아들이 잘생기지 않았다면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게벳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지금 아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어요. 네.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한번 저에게 적용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세팅을 한번 가정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태도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지금처럼은 아니고 아무튼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네. 아멘을 잘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팔짱을 탁 끼고 다리를 탁 끄고 고개는 45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정은 뭐 그냥 해봐라 뭐 그런 표정을 전문용어로 똥 씹은 표정이라 그러는데 해가지고 막 너는 설교해라 나는 뭐 안 듣겠다 약간 이런 표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모습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강사를 모신 거예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의 외모가 이런 거예요. 뭐 사진을 보여주세요. 강사 목사님의 외모가 이거 봐요. 벌써 지금 뭐 다들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뭐 악소리가 나오고 지금 벌써 막 마음에 상처가 되네요. 막 박원영 집사님 외쳤습니다. 지금 제가 다 들었어요. 네. 저런 외모를 가진 설교자가 뭐 별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막 성도들이 막 아멘 그리고 막 할렐루야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기는커녕 막 앞에 나와서 여기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에 평소보다 헌금이 한 3배가 나오고 막 그럼 제가 어떻겠어요? 상처 받겠죠. 그만 내려주세요. 벌써 기분이 안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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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러다가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시 팔짱을 끼고 그죠? 머리를 삐딱하게 하고 뭐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가 된다느니 막 이런 말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이후로 제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주로 이제 심판과 종말과 재림만 설교를 하는 거죠. 아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가 됐구나.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읽으면 지금 요게벳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태어난 아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석 달을 숨겼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상한 엄마예요. 진짜 이 말이 맞을까? 이게 지금 올바로 번역을 한 것인가?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예전에 생겼어요. 예전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2절 말씀만 잘 해석하는 것을 머리에만 잘 넣고 가도 오늘 설교 성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2절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잘생겨서 숨겼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요게벳은 이상한 엄마일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다른 뜻이 있는 건가? 이 원어를 보면 이 잘생겼다라는 번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 토부입니다. 토부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이 2절의 이 출애굽기 2장 2절의 이 토부라는 단어를 good 혹은 뭐 fine 혹은 뭐 beautiful 이런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영어 사전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뭐 good이나 fine이나 이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질적으로 좋다는 의미가 좀 강하게 담겨 있는 거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즐거운, 뭐 기쁜, 다행스러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 fine도 좋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뭐 질 높은, 뭐 건강한 이런 뜻도 있고요. 이 beautiful이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뭐 아름다운이라는 우리가 용어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뭐 예모가 외뿔 때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이 beautiful보다 pretty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beautiful이라는 단어는 멋진, 훌륭한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요게벳이 그 잘생긴 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이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포괄적인 인식이 바뀐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깨닫고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해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의 말씀을 제가 원문의 의미를,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선함을 깨닫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되죠, 이제. 잘생긴 게 아니라, 외모의 잘생김이 아니라 그 모세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요게벳이. 그러니까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어 성경 번역대로 한다 그러면 good, fine, beautiful 이런 단어가 어울릴 정도의 어떤 그 선하심, 그 아름다움, 뭔가 탁월함, 그런 것들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게벳은 왜 모세의 조음을 그냥 보지 못했을까요? 왜 깨달아야 됐을까요? 왜 요게벳은 아기 모세의 건강함을 그냥 보지 못했을까요? 왜 깨달아야 됐을까요? 대체 왜 요게벳은 아기 모세의 훌륭함을 그냥 보지 못했을까요? 깨달아야 됐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공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문헌을 보면 뭔가 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먼저 힌트를 좀 찾아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몇 달 동안 숨겼다고 되어 있어요? 3달을 숨겼습니다. 3달. 그런데 왜 3달일까요? 하필이면.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더 숨길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나일 강물에 모세를 띄운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석 달을 숨겼다면 넉 달도 숨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더 조심하면 넉 달도 5달도 숨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반대로 요게벳은 어떻게 모세를 석 달이나 숨길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는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지금 유아살의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주변에 온통 감시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적입니다. 적으로 간주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석 달이나 숨겼을까 하는 부분이죠. 유대의 문헌을 보면 모세는 석 달 먼저 태어난 미숙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갑자기 뿌듯하네요. 네. 그러니까 모사는 아니고요. 모세 흥분했어요. 네. 모세가 칠삭둥이였던 거예요. 칠삭둥이. 그래서 아마도 석 달을 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아, 이제 석 달 뒤면 모세가 나오는구나. 경계를 늦출 수도 있었겠죠. 아직 안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석 달이 지났고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애굽 사람들이 10달이 되면 들이닥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인 거예요. 나일 강물에 띄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 2절로 돌아가서 요게벳이 7달 먼저 태어난 그 아기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아기가 사실은 처음에 태어나면 막 태어나자마자 잘생기고 그러죠?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로서 우리 이한이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니까. 근데 걔가 태어나자마자도 그랬을까요? 저 무슨 ET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로.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너무 또 자랑할 것 같아서 제가 사진 안 가져왔는데 진짜 ET처럼 딱 생겼더라고요. 막 쭈글쭈글하고 막 전혀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게다가 7개월 만에 나온 아기예요. 얼마나 이렇게 연약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미숙아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요게벳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쓰임받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위대한 아이가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제가 번역한 대로 읽어야 맞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선함을 깨닫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석 달이나 먼저 태어난 미숙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좋음이 있었고 선함이 있었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이 요게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아이를 하나님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구나. 어떤 방법이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리시겠구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요게벳에게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손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갈대 상자를 만들고 테바라 그러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넣고 나일강 강물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 미리암으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지켜보게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은요 이상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본문만 보면 이상한 엄마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상한 엄마가 아니었고요. 요게벳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엄마였습니다. 요게벳은 유아살의 명령이 내려져서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없는 도무지 모세를 살릴 방법이라고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를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의 엄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를 살릴 길이 없어요. 살릴 방법도 없어요. 그 가혹한 현실에서 하나님 찾으신 방법이 뭡니까? 애굽 왕의 아들로 보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사람이 하겠습니까? 이것만큼 신박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장본인의 아들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신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의 집에 아들로 보내셔서 거기서 잘 양육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실행할 수도 없고요.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생각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나일강에서 익사하기는커녕 왕궁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엄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됐어요. 직접 모세를 기르는 거예요. 요게벳이 엄마가. 그게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 깨닫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적장의 손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적장의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적장의 손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사방의 우겹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은 적장의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이 다 닫혀 있습니까? 다 잠겨 있나요? 아니 문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적장의 손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구원하신 것처럼 문이 없다면 창문을 뜯어내서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없다면 벽을 허물어서라도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이 부서져서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적장의 손을 사용하셔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서진 인생의 조각들을 다시 하나하나 주우셔서 그걸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을 수 있어요. 내 경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제발 부탁드리는데 함부로 상황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감히 내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기를 이상한 성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상한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이상한 성도 아닙니까? 교회를 나와요. 봉사도 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이상한 성도 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감독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플레이어예요. 나는 선수예요. 선수가 감독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한 선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혹한 현실 앞에서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가혹한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가혹한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성도 이상한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이 감시하는 상황에서도, 아기가 석 달이나 먼저 미숙아로 태어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그 요게벳처럼, 그 믿음의 엄마 요게벳처럼, 이상한 엄마가 아니라 믿음의 엄마 요게벳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상황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